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둘로 크게 구분을 하면은 1장부터 3장까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 믿음의 삶에 대한 것이고 4장부터 5장까지는 여러 가지 권면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돌파해 가고 정말 어린 신자들이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런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이제 끝으로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아마 후서까지 쓸 것이라고 아마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후서까지는 필요 없고 이 전서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끝으로라고 말한다면은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꼭 주고 싶은 말, 이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교회에 정말로 꼭 권면해주고 싶은 한마디, 그거는 우리가 늘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줘야 될 메시지는 어떻게 살으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됩니까? 이러한 그 기도를 분명히 하고서 이 말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끝으로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여기도 주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끝으로 예수님 안에서 말한다. 이거는 내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은 권면하는 말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보니까 끝으로 권면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 교회에게 꼭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점점 자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성장해 갈 때 무엇을 성장했다고 하는가?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몸이 성장해서 이게 점점점 커지고 이제 무언가 힘쓸 수 있고 무엇인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가는 것, 이거를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에 할 수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혜로워지고 더 명철해지지만 몸의 능력은 점점점 상실되어지고, 그러다가 정신적 능력도 사라지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이 사람은 성장하다가 늙어져 가는 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어린 아기와 같은 교회예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이 교회가 이제 앞으로 많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사람이 성장할 때 몸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정신도 성장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 1살, 2살, 3살 때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라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제 자아의식이 들어옵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것, 그런 거를 알게 될 때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내 거. 그래서 하여튼 다 자기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자기 거야. 그러니까 형 것도 자기 거, 동생 것도 자기 거, 내 것도 내 거, 엄마 거, 아빠 거 다 내 거.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누가 뺏어가면 울 뿐만 아니라 남이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못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거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 와가지고 그걸 내 거 삼아야 돼요. 그러다가 점점점 성장하면은요, 내 거가 있고 누구 것도 있다는 걸 알아요? 남의 것도 있다는 걸 알아요. 내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 거와 네 거를 구분하게 되죠. 아, 내 거, 네 거. 그리고 점점점 성장하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아, 내 거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이게 신앙적으로 성장할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거 내 거는 나 혼자 쓰라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내가 갖고 있는 거구나.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봉사하도록 하는 거구나. 이게 좀 더 성숙한 사람, 성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이 돈 많은 갑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네이션 엄청나게 하잖아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도 맨 처음에는 나중심. 그러다가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면은 우리 이웃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가 좀 더 확장돼요. 맨 처음에는 나를 위한 기도하다가 너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요, 뭐가 됩니까? 이제는 나 중심, 너 중심이 아니에요. 나와 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군. 나를 위해서 맨 처음에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다가 저 믿음이 성장하면은 누구를 위해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믿어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내 자식들을 더 생각하잖아요. 부모님은 안 먹어도 내 자식은 먹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시를 하나 썼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 그 뭡니까? 자기들은 다 좋은 거 먹는데 엄마는 저기에 우리가 먹다 남은 거 옛날 얘기죠. 먹다 남은 거 먹으니까 맨날 그런 거 먹으니까 우리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좋은 것 남에게 주고 자식들에게 주고 못된 거 별로 안 좋은 것 그것만 이렇게 자기 신고 입고 그러니까 아빠에게 주고 이게 누구에게 주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보니까 우리 엄마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 엄마도 좋은 거 받았어야 되고 우리 엄마도 깨끗한 거 새로운 거 받았어야 되고 우리 엄마도 더 이뻐지기를 원했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그런 시를 쓴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성장한 거죠. 아, 이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엄마의 은혜, 아빠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우리 엄마를 위해 살아야겠다. 우리 아빠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게 성장한 것처럼 우리의 처음 믿음은 그렇게 작지만 그러나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까?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고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모습들은 뭐였었습니까? 바로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돌파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었고 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랑의 수고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했던 것들이 이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이제 이런 교회가 점점 성장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더 확장되어 나갈 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로 점점점 갈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더욱 많이 힘쓰라 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지에 대한 그 삶,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한순간에 됩니까? 아니면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거룩하게 되어져 갑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나를 보면 다 알아요. 앵간히 거룩한 모습이 안 나타나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막 거룩한 줄 알았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내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들을 죽이고 이거와 싸우고 가면서 조금씩 거룩해지는가 싶으면은 또 후가닥 넘어지고, 내가 좀 거룩한 사람이 된 것 같으면 또 넘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나 이 거룩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은 어떤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되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어떤 이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하나는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유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예요.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것, 이것은 다 거룩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가리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건물은 뭐라고 합니까? 성전. 하나님의 백성을요, 성민.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성도. 또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물건을 성물. 이렇게 거룩하다. 그게 막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 순결, 흠없음, 이것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물이기도 하지만, 소유에 관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실제적인 거룩함. 그것은 이미 거룩하다라고 내가 그렇게 아이덴티티가 있으니 이제 실력을 쌓아야 된다. 거룩한 실력. 그것은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이런 얘기인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성도면 다 성도인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성도다워지는 거, 성도답게 되는 거,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성장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에서. 나는 소속의 하나님이고 나의 삶은 거룩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거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도시가 어땠다는 겁니까? 곧 음란을 버리고,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다는 거예요? 음란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도시가 온전하지 못한 도시고, 오늘날 이 세상의 세속 도시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정말로 그러한 그 음란이 가득 찬 도시, 가득 찬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고, 그런 피리소리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그 사업을, 그 비즈니스를 더 확대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런 그 가정들이 어땠다겠던 거예요. 이 깨끗한 가정이 별로 없는 거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는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여기에 보면 거룩함, 깨끗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존귀함이 뭡니까? 존귀, 리스펙트입니다. 리스펙트. 아내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해주고. 누가요? 이게 지금 남편에 대하여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남자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럼 거꾸로 여자는 그럼 안 그래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거, 서로 상호간에 리스펙트 하라는 거예요. 리스펙트. 서로 거룩하게, 그 다음에 리스펙트하고.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 거룩이라는 것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고, 그리고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을
이래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러면 제일 많이 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함은 어디가 변한다는 겁니까? 가정의 변화라는 겁니다. 참된 거룩함은 가정에서 나타나게 된다. 내가 거룩한지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리스펙트를 존중해 주는 것. 서로 거룩하게 대해주고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하게 대하고 그리고 리스펙트하는 것. 아내는 남편을 리스펙트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리스펙트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부모는 자녀들을 각각의 그런 인격적 존중, 인격으로서 리스펙트하는 것. 그게 성도의 가정이고 정말로 거룩한 가정은 예전에는 서로 존중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을 당시에 2000년 전에 여자들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여자들은 그 당시에 온 세계가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여성의 참정권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요 근래에 있는 것이지 이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당시에 특별히 그리스 때 민주주의가 막 발전하고 막 이래잖아요. 그런데 참정권,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그건 누굽니까? 남자 성인 자유인이에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자유인을 시민이라고 하고 남자 노예, 여자, 아내, 아이들 이거 다 시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직 자기의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로서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래에 들어서 여자에게 참정권이 겨우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었는데 이 당시에 여성들은 어떤 겁니까? 집에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성을 존중히 여긴다.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을 존중히 여기고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거.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가 뭐라 하는지 자세히 듣고 남편이 그 아내의 말을 따라주고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거듭난 백성들의 모습이고 여러분 초기에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네로 당시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심지어 이 동물들을 사자와 또 곰 뭐 이런 뭐 호랑이 이런 것들을 풀어놓고서 크리스찬들을 막 잡아 막 먹게 그런 엄청난 끔찍한 형벌을 막 내리고 크리스찬들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거기에 있는 로마 시민들에게 그리고 황제들과 귀족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그게 뭡니까? 여성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투표권도 없고 그리고 가정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데 거기에 끌려 나온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들이 달려올 때 이 남편들이 아내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고 결국 다 물려 죽겠지만 그 광경을 보고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관중들과 이 검투장에 있는 수많은 관중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좋다고 쫓아와가지고 그걸 경기처럼 보고 있는 그 악한 존재들 그런 것들을 스포츠처럼 즐기는 그 더러운 인간들이 그 안에 있는데 거기서 여자들이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예수 믿는 남자들이 저렇게 여자들을 죽을 때에도 저렇게 자기 아내와 딸들 정말 신사도를 발휘해서 자기가 먼저 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그게 심겨진 것이죠.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고 뭐 어쩌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 그들이 바라보는 게 도대체 뭔가?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뭐 직장이 대단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가정이 어떠냐? 예수 믿는 가정은 어떤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가 처음부터 뭐 거룩하게 막 이렇게 가진 못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들이 여성을 존중히 여기고 리스펙트 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여성들이 어떻게 불편한 것이 없는지,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우리 특별히 여자아이들, 이런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 교회, 불편하지 않게 그들을 존중히 여겨주고,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참 우리가 잘못한 게 많아요.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해주지. 예.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 그게 성도의 거룩함의 과정이고, 그렇게 점점점 자라가는 것, 그게 참된 크리스찬의 가정이라는 것이고, 그거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냐? 세상은 저렇게 무너지고 여성들이 존중을 받지 못하고 저렇게 짓밟히고 있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 남성들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그리고 그 가정이 리스펙트가 있는 가정,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데살로니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다른 데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어떤가? 때문에 성도는 가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가? 나는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아내는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사랑보다도 존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편들에게는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그것이,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라,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가정이 정말로 이렇게 되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정이 정말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존중히 여기지 못했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지 못했고, 우리 자녀들에게 막대했던 것들, 우리 부모님께 막대했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그 마음으로 13절부터 18절에 가 보니까 예수님 오실 날 기다려라.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날 기다려라.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와 같이 우리도 그 사랑 부어주셔서 예수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아까 맨 처음 불렀던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1절과 마지막 절